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나 지금이나 목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은혜롭게 서가려고 하면 꼭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고 어떻게 목회자로서 스스로를 지켜가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말씀에서는 다른 교훈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영역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여 년 전이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가지려 하다가 넘어지고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탐욕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즐겁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도 더 가지기 위함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방향성도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교훈에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앞뒤의 배경을 잘 보고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요,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한 배경에는 내가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비천함에도 처해보고 부함에도 처해보고 모든 환경에 다 처해봄으로 인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내가 부해보기도 하고 세상에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몸에 육신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수예배 때 박성수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목적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순간순간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어차피 우리가 7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그래도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신고 다닐 신발이 있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조금 더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계를 하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돈돈거리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라고 말씀은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탐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부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좀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한 존재임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덧붙입니다. 왜 선한 싸움을? 우리 싸움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싸움을 하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엇길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마치
거리의 차들 보면 사고 난 차들을 레카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차가 레카가 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끌고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의 약간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감리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인간이 그거 뿌리치고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인간의 행위와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고 정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인데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스스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방심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지연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대해 표현하기를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물은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생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재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부자로 살다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수많은 재벌들이 그 부를 대물림하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자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이제 그것이 계속되지 못함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결국 사회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그들이 돈은 계속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물에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누어 주고 나면 내 쓸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가진 것 하나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것 붙잡고 그것 꼭 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재물도 없어지고 건강도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은 다 쇠락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온갖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것을 사랑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 새벽 비가 오는 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물질과 권력과 여러 가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묘한 말로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악한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진리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잘 감당해 가게 하시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소망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의 확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금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사히 휴가를 잘 마치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주일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사히 쉼을 잘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깨어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